제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자유였어요. 자유. 따라해볼까요? 자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늘 눌림과 묶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묶여 살고 똑같이 답답하게 살고 똑같이 눌림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버릇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랑 놓고 그것을 놓고 참 마음 아파하는데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손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 치과를 갔어요. 어린이 치과를 가서 이제 검진을 받는데 충치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더니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들면 이 구강 구조가 이미 변형이 돼서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정을 해야 되는데 더 변형되지 않도록 손가락 빨기를 빨리 떼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손가락 문어라는 거 아세요? 손가락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손가락 문어라고 있는데 유튜브에 치면은 이 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다 보면 여기에 문어가 생겨요. 이렇게 동그랗게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게 문어예요. 그래서 문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손가락 계속 빨면 여기 문어가 더 커져.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걸 충격을 받고선 이제 손가락을 빨면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습관이 고쳐지는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4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버릇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도 아기가 의지적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의지적으로 끊었거든요. 어린이집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넣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쿠팡에서 새로운 거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손가락 방지 약. 그래서 손가락 방지 약을 이 손톱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애가 그걸 써서 못 먹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우와 막 속이 뒤집힐 정도로 이게 막 우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날은 우리 아이가 이 문어 이 매니큐어를 딱 바르고선 잠을 자다가 빨았나 봐요. 어찌나 울던지 물 줘, 뭐 줘 막 하면서 애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제가 맛을 봤거든요. 얼마나 괴로운가.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애기가 이제 잘 버텼어요. 문제는 손가락에 이거 매니큐어를 발라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안 할래 하면서 막 애기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의 녀석 해가지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발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가 힘들게 이제 잠에 들었는데 자다가 새벽에 깨서 몇 시간을 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손가락을 빨고 싶은데 그동안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의지하던 내 손가락, 이 사랑하는 손가락을 빨아줘야 되는데 못 빠니까 그거에 너무 서러워서 애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돼야 되고 옛 종된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옛날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그 모습에 늘 기뻐하는 그 모습에 안정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노예가 되지 말고 집 밟히지 말고 속박되지 말고 다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
스스로 종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손가락이 너무 불안한데 이 손가락을 빨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옛 습관을 쫓으면서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 옛날의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래. 내 이전의 모습을 너무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옛 사고체계, 우리의 옛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때 구축되었고 쌓여졌던 모든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 여전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악 가운데 살았죠. 그 가운데 형성되었죠. 그러니까 나의 오래된 습관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낼 힘도 없는 거예요. 끊어낼 용기조차 없고 끊어낼 필요도 없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속박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지식이 생겨서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되고 어떻게 옛삶을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생일 4월 17일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보혈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내 죄가 건드려지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건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비극입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레디컬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수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늘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속에 있는 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늘 그걸 드러내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대형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 또 그냥 무난한 메시지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볍게 왔다 가볍게 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내 신앙생활은 변한 것 같지만 그대로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대로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저도 하나님 앞에 수술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이 없고 예수님이 뭐 요즘 신학적으로 말해서 막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할 수 있어요.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민생을 위해 오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은요 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병이, 내 죄악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의인인 척하면서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날마다 죄인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질수록 바리새인처럼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앙입니다. 그러면 비극이에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고 더 온유하고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쑤셔요, 뭔가 몸이 괴로운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전조 증상이 있고 내가 그러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이런 질병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팅기다가 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야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늘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막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이런 죄가 있었네? 나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이런 죄가 있었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설면 그 성령의 빛의 조명 아래 서면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었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네? 내 안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역함이 있었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주님께서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얀 도화지 안에 작은 점이 찍혀 있으면요 그 점은요 돋보여요. 이렇게 하얀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금방 지운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마음이 하얀 도화지인데 늘 거기서 내 안에 또 있는 자리 잡은 그 죄악들이 보이면서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아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주여 저를 만지소서, 버팅기만 안 돼요. 버팅길수록 더 오래 걸리고요, 더 아프고요, 더 힘들어요. 그냥 주님이 작정하셨다면 나도 주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주님이 다루시기를, 온전히 나를 이삭같이 내어드리기를,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냥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운동력 있어 살아있어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거든요. 아직 닫혀져 있는 방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열려져 있어서 주님 앞에 치유받고 빛이 비춰지고 회복된 방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더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꽁꽁 닫혀져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거리고 주님의 빛이 아직 닿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늘 진리로 예수로 나를 채우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빛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부분을 비춰주시고 저 부분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가 일어납니다. 축사는 뭐냐면 귀신이 이제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거든요. 축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한 자매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 자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경험을 해봤지만 아프고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령이 안수를 통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창피해하지 마세요. 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막 떠나가려고 소리를 질러요. 그건 저는 무슨 소리라고 보냐면 자유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소리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이 악한 영, 내 안에 집 짓고 있는 어둠의 영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떠나가니까 내 영이 와 하면서 기쁨의 자유의 소리를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요,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성령님이 그냥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매를 그렇게 안수하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막 그 안에 있는 막 어둠들이 쏟아지고 막 기침이 나오고 토가 나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자매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늘 자해를 한대요. 몸을 칼로 하고 뭐로 하고 손을 보니까 자해 자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악한 영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겠어요? 이게 깊어지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신을 묶고 힘들게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자매이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매인데 그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 자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분이 지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기에 교만해진 생각, 교만해진 이론이 견고하게 붙잡아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축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축사가 일어날 때는요, 이 견고한 진을 부셔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쌓여진 이 진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사가 일어날 때, 축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이 서로 누가 센지 대적하는 능력 대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마귀 중에 누가 옳은지에 대한 진리 대결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능력이 누가 더 센 사람이 이기는가, 센 신이 이기는가라는 능력 대결이 축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 대결일까요?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능력 대결이기도 하고 진리 대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능력 대결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능력 대결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더 크게 더 세게 선포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능력 대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진리 대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대결은 무엇이냐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안에 거짓으로 나를 속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제가 되게 잘생겼잖아요. 분위기가 썰렁해서 제가 되게 잘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턱이 나왔지? 우리 집 권사님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너무 잘생겼는데 왜 그러시지? 목사님 투턱이 아니신데 왜 투턱이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투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눈 안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내 안에 거짓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 왜 이렇게 투턱이지? 쓰리턱인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지?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내가 주관적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거짓이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끊임없이 나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괜찮지 않아, 야 너는 못생겼어, 야 너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야 너는 지금 이래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로 끊임없이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축사를 할 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너무너무 괴롭고 싫어서 나 이거 뽑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저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뽑아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요. 당신 안에 지금 거짓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 속임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자유하고 싶고, 내가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자유해져야겠다라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이 올라올 때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그 견고한 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안에 부족한 면들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변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주여,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를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아는 게 시작이잖아요. 알 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는요,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리 대결이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가 있는데 이 거짓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마귀한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대결은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의 진리로 새겨지면서 싸우면서 내면에 싸우면서 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진리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대결을 통해서 어떤 역사는 한 번에 확 뽑히지만, 어떤 역사는 끊임없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로 변화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사를 생각할 때, 축사는요 뭐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낸다. 어둠의 영을, 영 안에 있는 것을, 혼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뽑아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물병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를 빼고 물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정답. 근데 여기다 물을 넣으면 공기가 빠지고 물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기가 좀 빠졌죠? 이 상태에서 물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병이 찌그러졌어요. 자, 우리가 악한 영을 축사할 때 저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무식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진짜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 젠틀하게 사랑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10,000명 되고 하면 이제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이 다치겠죠. 뽑아지긴 뽑아졌는데 영혼이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축사 사역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이크 너무 컸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그냥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처럼 그냥 성령의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축사 사역은 물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채워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 넣으면 그 악한 자는 자리가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 자리가 점점 비좁네. 여기 있을 수가 없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 채워지다 보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갈망하고 간구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참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대요. 왜 우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오른쪽에 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군대가 있거든요. 로마 군대를 무찔러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왼쪽으로 가셨어요. 어디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제사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나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장사꾼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들인 것, 받아들인 것, 타협했던 것, 내 안에 입력되었던 죄악들이 다 예수가 들어올 때 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견고한 진이 구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분명히 내가 괜찮은데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마귀 역사하는 것처럼 이 주인된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막 분노가 막 올라오던가, 막 내 안에 그 음란의 습관이 막 올라오던가, 내 안에 막 미움의 역사가 막 올라오던가, 내 안에 죄악의 패턴들, 깊은 골이 있잖아요. 그게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귀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견고한 진을 만든 거예요. 자,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짧게 한편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죄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선해 보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꾸역꾸역 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더러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미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 안에서 나온대요. 내 안에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끊임없이 언제라도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엑스레이로 딱 찍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와, 너무 깨끗하다. 야, 어쩜 이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나를 쫙 찍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갈까요?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늘 그렇게 주님과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아니요, 이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그래요. 내가 원함은 있지만 선이 내 안에 없대요. 내 안에, 왜냐하면 죄악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병이 치유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도 주시지만 예수를 믿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원죄라 그랬어요. 나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게 내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죄가 들어오는 패턴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죄의 생각을 툭툭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이 죄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죄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속 자주 넘어지는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내 안에 패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죄를요 계속 묵상합니다. 마귀가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땐 끊어낼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는요 그 생각을 묵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너무 싫은데 즐겨요. 너무 짜증나는데 즐겨요. 마치 손가락을 빠는 것처럼 그게 안정적이고 익숙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의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마귀의 임재가 깔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뭘 주냐면 갈망을 줘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벗을 때 마귀가 야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갈망들을 일으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갈망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갈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짓고 싶다라는 갈망이 내 안에 올라오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 험담할 때 나 하기 싫은데 처음엔 하기 싫죠. 성령 충만하니까 처음엔 하기 싫어. 근데 한번 해보면 시원해. 재밌네. 속 시원하네. 이거 하니까 되게 내 마음이 후련하네. 죄인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안에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험담의 영이 들어오는, 거짓의 영이 들어옵니다. 속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원래는 나와 죄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 죄를 인격이라고 대우합니다. 인격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끊임없이 죄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안에 길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와 죄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이 들어오고 영은요 악한 영은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은 늘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바퀴벌레 떼가 혼자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다 친구들을 불러와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은요 야 혼자 너무 좋다 내 침대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야 너도 와 하면서요 악한 영도 연합을 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한 영이 들어오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영이 또아리를 들고 견고한 진을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요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죄와 내가 하나 되면요 죄를 더 이상 이기고 싶지도 않아요. 이길 수도 없고요 의지마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난 너무 허리가 아파. 그래서 늘 이렇게 꾸부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길들여지면요 이 죄가 그냥 편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죄가요 그만큼 무섭고요 그만큼 마귀는요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나와 동일시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조명하실 때 그건 내 성격인데요? 그건 내 캐릭터인데요? 나는 원래 기질이 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에게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 병자를 그냥 고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굳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앉았던 그 카페트 더럽잖아요. 38년 동안 얼마나 누더기처럼 더럽고 짜증나고 이제 지겨운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여기 앉았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건 난 여전히 여기에 돌아가고 싶어. 난 여전히 여기 앉고 싶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안전지대, 너의 죄악의 지대, 너의 평안한 그 생각들, 패턴들을 이제는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것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냅두면요 우리는 또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유에도 또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집이 있는데 집이 청소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므로 이 악한 영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새로운 집이 있는데 청소됐네. 내가 옛날에 있었던 집인데 너무 깨끗하다. 야, 여기 들어가 볼까? 하는데 거기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7명의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의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도다. 더 힘들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의 패턴을요, 돌아가면 안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뭐예요? 나와 죄가 분리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질병의 원인은 다 귀신이 일으키는 걸까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다 귀신 역사일까요? 다 마귀 역사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막 병 들었으면 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되고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건 죄를 통해서도 질병이 들어올 수 있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질병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을 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대요. 몸이 다 꼬부라졌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왜 그렇대요? 18년 동안 왜 그렇대요?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졌대요. 귀신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꼬고 나를 힘들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너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은 질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고치며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거는 병들어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질병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도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자, 내 안에 견고한 진은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조명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대결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확 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는 영적인 견고한 진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교사들이 이제 정말 황무지와 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 갔을 때 처음에 뭘 하냐면 전략이 있는데 영적 도해라고 합니다. Spiritual mapping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 도시를 묶고 있는 영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 아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음란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뭐 살인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그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현동이라는 도시, 수지라는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영적인 도회를 통해서 그거를 분별하고 예배하면서 뚫어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원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영적인 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매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결과,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생각들, 내 안에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도회를 통해 내 삶을 엑스레이 찍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태아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기억하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너무 부모님이 이 아이가 갖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아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기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제감이 아니에요. 그냥 한 예입니다. 막 하면은 아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영 안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근데 이게 깊은 무의식 영 안에 인식이 되는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고.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에 미리 들어갔거나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늘 외로워, 힘들어. 그런 어렸을 때 아팠어. 그럼 그런 고통들이 내 안에 남아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기의 잘못도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알았으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견고한 진을 뽑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두려움은요,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려움과 무거움과 속박이 같이 들어와요. 두려움과 허약과 무거움이 같이 들어와요. 미혹과 성도착과 매춘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패키지처럼 묶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오해와 미혹이 같이 들어옵니다. 미혹과 속박과 거짓이 같이 들어옵니다. 가계의 영과 주술과 적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하나님 막 멀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속박과 허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패키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계도라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악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악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 안에 누군가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어려운 순간에 나도 죽고 싶다. 그 자살의 영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나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러지? 그거 가계도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 중에 그 부모님 중에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능력 대결도 필요하지만 진리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게에 뭐가 있습니까? 조사도 해보면서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끊어내고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마귀는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발악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이 골리앗이 막 위협을 주잖아요. 우와 하면서 막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악한 영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들이 막 신내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무당하기 너무 싫어. 제가 보니까 무당들도 자기가 무당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싫은데 마귀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너희 자식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어머니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악한 맹세와 저주를 통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으로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는요 그냥 떠나가지 않고 늘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끊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둠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이 나를 빨아들이듯이 막 나를 뭔가 어둠 가운데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났다. 나 이러면 어떡하지? 나 기도하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훅 엄습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면, 거기서 타협했다면 저는 그냥 마귀에게 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뭔지는 분별이 안 되고 제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막 돌파하고 기도할 때요, 확 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 마귀는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내 안에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우리 조상으로부터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어떻게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듣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견고한 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허물어야 된다고요? 내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 무슨 의미냐면 내가 먼저 이 땅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핵심 첫 번째 키는 용서예요. 따릅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말이 쉽죠. 내게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고 심리적으로 피해 주고 우리 가정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는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이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고요, 내 영이 살고요, 내가 회복돼요. 이 원리를 마귀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용서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막 용서를 했어요.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용서했어. 근데 우리는 뭘 바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미안한 감정을 느끼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그래도 용서를 좀 구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요,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라는 걸로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거든요. 영적인 묶임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묶임이 이제 결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는 뭐냐면 이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노래 있잖아요. Let it go 해주는 거예요. 그때요, 이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누구누구가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말하면 옆 사람이 들으니까 그냥 나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누구가 했던 일을 용서합니다. 내 의지적 행동으로 이제 그들이 했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풀어주기로 선택합니다. 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말하며 내 입장을 옹호하고 보복할 수 있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리고 마음껏 누구누구를 놓아주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루시도록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은혜로 이제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법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법이에요. 법은 선포되면 그 선포된 대로 돌아가는 게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용서했어, 이건 아니에요.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법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건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진짜 용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견고한 진을 풀어내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와 식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도회인데 내 영적인 가게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시적인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죄를 받아들였던 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순간이 뭔가요? 그 순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그걸 막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 원인이 있는데 왜 이 열매가 나왔을까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요르단에 있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제 안에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조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 당시에 비쌌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원인과 문제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은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는지, 음란의 영이 들어왔는지, 분노의 영이 있는지, 어떤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건을, 그 감정을 덮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온 강한 자를 이제 결박해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견고한 진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악한 자를 묶노라. 내 안에 두려움을 묶는다. 두려움의 영아,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묶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무력해질지어다. 거짓의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를 묶는다. 결박당할지어다. 이제 너의 정체가 탄로났다. 내가 살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빈집이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묶임을 받고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일할 수 없도록 묶고 쫓아내는 겁니다. 네 번째, 쫓아내고 집을 비워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집을요, 예수의 보혈로 덮고 씻어내고, 또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으로, 진리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담도 받고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면서요, 이 악한 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왕노릇했거든요.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왕노릇했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인격과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심장, 나의 영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진짜 찐이에요. 저는 이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주권을 인정하기. 여러분 진짜 이때 자유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일 때 자유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껴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죠. 내 안에 평안함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이 거짓이 뽑아지고 진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을 닫기예요.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된 집이 있는데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악한 영에게 그동안 열어졌던 문이 닫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문을 열고 닫는 건데 내가 순서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대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대요. 악한 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악한 영에게 열어줬거든요. 늑탈당했거든요. 능욕당했거든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닫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오는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열고 닫는 거, 열고 닫는 거. 악한 영에게는 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열고.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거를 선포할 때요, 묶을 수 있고요, 풀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악한 영도 그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성령이 드러날 때는요, 정말 여러 역사가 막 드러납니다. 이걸 분별하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